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가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앞으로 자유롭게 해 줄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앞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 죄의 노예니라. 노예는 그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아들이 너희를 일단 자유롭게만 한다면 진정으로 너희는 앞으로 자연스레 자유롭게 되어지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또한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씌어졌는지를 거의 끝부분에 가서 기자 자신이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기적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적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저희들이 오늘 배경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즉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너희들의 원수인 사탄의 힘을 깨워버리려 오신다는 사탄에게 노예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롭게 한다는 그 메시아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분 이름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거 내가 쓴 요한복음에서 밝힌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8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 그래도 저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3장의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에 갇힌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누구든지 그 외동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죠. 8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두 번째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36절입니다. 만일 그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들은 자유롭게 된다. 조건이 뭡니까? 32절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 32절과 36절을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자유를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리게 그 태는 뉴트럴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일단 자유롭게만 만들어주시면 우리들은 자연스레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과연 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했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가 질문들을 던져보아서 그 질문들에 다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답들이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혹은 진리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대전제는 그거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 혹은 데벌의 수중에 떨어지게 한 것은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럼 데벌은 사람들의 영혼에 무엇으로 흔들려고 사로잡으려 하냐면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다가오니까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데벌이 사람들의 말을 자기가 사람들의 말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데벌의 속삭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버리면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지요. 데벌 자신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어둠의 신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부터 우리가 거꾸로 훑어가면 그렇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 아버지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사탄 데벌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다 말을 못해요. 뭐밖에 못한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들은 것, 너희 영혼에 속삭이는 것, 사탄이 속삭이는 것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이 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없애버리게 하는 것. 애굽의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 하는 것. 그래야만 유대인 가운데 여자의 후손 남자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속삭임을 이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귓속에 넣어준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30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것마다 다 대답을 예라고 해야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혹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도 동의하고 믿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주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첫 번째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한국에 와서 누가 설교를 하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란 말을 썼을 때는 요한은 다른 뜻으로 썼습니다. 일반 평민 유대인들이 아니라 중산층이고 혹은 귀족층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스파이하려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바로 그 중산층의 귀족층과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일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절 중간에 if 만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믿고 아멘 했지만은 내 말에 꾸준히 있으면은 계속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있으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돼. 여러분 이제 다시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어둠의 세상에 사탄과 데볼의 뜻을 따르면은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나라의 백성을 자유롭게 바꿔주시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으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야. 어둠의 자녀이면서 자유롭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너희들. 그 꾸준히 내 말 속에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 제자야. 그 뜻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법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꾸준히 내 말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예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리로 영혼이 자유로워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우리 삶의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나는 그분, 나를 보내신 분을 항상 기쁘게 하시는 일만 한다 하고 7장, 8장에 그 긴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긴 설교를 다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7절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순종하고 따르면은 내 말이 내가 만들어낸 말인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알 거야. 너희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은 내 말이 진리인 걸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너는 몰라.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전부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원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답이 예스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또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아까 7장 설교 가운데 18절에 만약에 나 예수가 내 생각으로 너에게 진리를 이야기했다면 나에게 내가 영광을 가져가지만 나를 보내신 8장에 말했듯이 내가 아버지에게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면 내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 네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인정받는 것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깔봄을 당했을 때 내가 욱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치는가? 아니면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이 발가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배반도 당하고 깔봄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수치와 뺏김을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더라도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아주 위험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로 들어오는데 속삭임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농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에 너희들이 꾸준히 거한다는 조건에 다 들어가는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참된 자유를 가진 나의 제자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요약해서 32절에 진리를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내가 너희를 어둠의 세력에서 풀어주면은 너희 영혼이 이제 진리의 초점을 가지게 돼. 왜? 너희들이 그 전까지는 꾸준히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야. 그 죄를 누가 던져줍니까? 사탄이 던져줘서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그 죄 짓는 것을 풀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 없이 산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영혼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앞에서 조심하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들어왔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데블 사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죄책감, 길트가 사라져버린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그 맛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느라. 그러니 이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리가 내 영혼에 선한 양심을 맛보게 하면은 내 영혼이 이젠 떳떳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된다는 32절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니까 당장 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깔볼 수 없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특권을 누리고
할례가 있고 율법을 가진 유일한 백성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스리는 그 우수 민족인데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해? 왜 자유가 필요해? 보십시오. 몇 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으니라 해놓고 몇 분 후에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우리가 누구한테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말합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창피스럽게 우리를 깔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반응에 대답하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영어 번역본들은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Most solemnly, 가장 진실로 엄숙하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노예야. 그 죄를 던져주는 사탄의 노예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몇 분 전과 몇 분 후가 다른 이 태도 뭐야? 이게 바로 위선자들이 하는 가짜 제자들의 모습 아니야? 38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귓속으로 들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거야. 37절.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사탄의 너희 아버지가 너희 속에 가득 말을 넣어준 거 그거 하려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진리가 너희 영혼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의 잘못이야. 그렇지만 참 제자들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의 질문에 다 대답하는 제자들은 그 아들이 그 제자를 자유롭게만 풀어주면은 그 영혼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재채기하고 사랑은 참을 수가 없다. 저절로 나온다. 선한 양심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내 놓습니다. 거기에 회개하는 자의 겸손이 있고 그 죄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으니 진리, 즉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는가 했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러셨어요. 노예는 35절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당분간은 신앙생활을 로컬 처치에서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아들이 36절 너희들을 일단 자유롭게 하면은 이 세상에 살 때 그 교회에서나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나의 집에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확신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려고 감사의 또 간구의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은 있어도 선한 양심을 더럽혀 어두움에 유혹에 빠지는 자리로 이끌지 않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 그 예수께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신 이
큰 은혜 더욱더 맛보며 더욱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리로만 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